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와서 행복하고요. 빨리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서로의 사랑의 인사를 하는 그 소리도 좀 듣고 싶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백신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속히 좋은 날이 오겠죠. 마지막까지 좀 더 힘써 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12살 정도 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다 자녀를 키우면서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가 아니면 시장에 갔다가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경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있으실 거예요. 마치 이런 일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아기 키우다가 있는 별것도 아닌 그런 일 같은데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거의 다 생략하고 있는데 굳이 어린 시절에 자라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크면서. 근데 굳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여기서 그 날들은 유월절 절기들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가 데리고 동행했어야 될 아이 예수를 그 부모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은데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 가슴 아픕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 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같이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이를 키우다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을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주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걸어가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삼손이죠.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는데 삼손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손 곁을 떠나셔서 더 이상 삼손에게 그 초능력과 같은 엄청난 힘이 사라졌는데 삼손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떨치리라, 내 힘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냐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TV 앞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놓치고 살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 교회 앞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교회에 적용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지금도 많은 예배가 교회들마다 드려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지만 주님이 그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하나님만 안 떠나시면 돼요. 교회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재정이 없고 건물이 없고 뭐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지도 알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다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얼핏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이것만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본문에는 또 하나의 실종 사건이 나옵니다. 뭔가를 잃어버리다라는 것은 어떨 때 쓰입니까? 내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놓고 오거나 진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생각이나 사고나 기억 따위를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잊어버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실종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실종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 아기 예수님을 부모로서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 또 하나, 어떤 것을 실종하냐?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 묻습니다. 어찌하여 부모를 근심하게 했느냐?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지고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나서 물어요. 어찌하여 부모를 근심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지금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이렇게 말하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0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부모에게 대답한 건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고요,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드렸습니다. 성전에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올라갔다가 시므온과 안나가 하는 예언의 말씀도 그들은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당신이 낳은 아기가, 이 아들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어린 예수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12살 난 아기 예수를 3일 동안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12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키우면서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고 지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몇 년 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곁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부모가 잊어버린 거예요. 늘 함께 아들을 두고 12년 동안 살았는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 요셉과 마리아가 잊고 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고 싶은 진짜 실종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과 동행한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첫 번째로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주님이 계셔도, 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실종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계속 잊어버리며 삽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가지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고기를 먹게 해줄 텐데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만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11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걸어다니는 보행자만, 남자들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고기를 충분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너희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가능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의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문제는 뭡니까?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놓친 것은 아닌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늘 옆에 계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3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주님과 늘 3년 반 동안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3년 반 동안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5,000명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그러세요? 빌립도 똑같았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안드레도 걱정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저도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때로는 주님의 능력이 생각도 안 나요.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나지 않아요. 걱정만 돼요. 월세 낼 달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늘 걱정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거 놓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은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예배는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잊고 산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 번째, 내가 주님을 놓친 것은 아닌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기를, 그런 걸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찾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4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성경책을 혹시 보시면, 오늘 본문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이 부분에, 제가 밑줄 그은 이 부분에 가로 열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좋은 성경책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각주 밑에, 성경책 맨 밑에 1번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써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라고 번역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왜 각주가 달렸는지, 여러분, 집하고 아버지의 집하고 아버지의 일은 완전히 다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각주가 달렸는지 찾아봤더니 헬라어 성경에 집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이해가, 여러분, 영어에서 집은 하우스, 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집을 어떤 단어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것들 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것들 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세 가지 의미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한글 성경이 세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로 번역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 아버지의 일로 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자인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내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이 첫 번째 해석이 가장 우세한데요. 내 아버지의 것들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해석이 가장 우세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해석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세 가지 견해를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은혜가 돼요. 첫 번째 해석,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결국 다시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서 찾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어떤 장소보다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아버지 집에, 이 성전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아삽의 1절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73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선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요. 미끄러질 뻔했고요. 악인은 형통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불평하다가 어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느냐면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더니 아삽에게 깨달음이 임합니다. 73편 1절부터 계속 불평하는데요. 17절에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삽이 계속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계속 불평하다가 어디 들어가서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더니 아삽에게 깨달음이 임했어요. 아, 최후의 심판이 있구나. 고난받아도 의인으로 사는 게 훨씬 좋구나. 악인으로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구나. 이 사실을 어디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공간적인 차원의 성전, 공간적인 차원의 예배당,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교회이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교회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오는 이 건물, 이 교회를, 이 장소는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을 면밀히 보면 출애굽기의 거대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이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의 40%가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다 써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의 분량의 40%가 교회 짓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면 성전을 아무나 못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짓고 싶어도 못 지었던 곳이 성전이에요. 성경에 세 차례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차례의 성전 건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의 성전 건축 모두 다 성전 건축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물질적인 풍부함이 있었을 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차례 다 하나님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 성전에 복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전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 발목을 덮습니다. 무릎을 덮고 나중에는 이 물이 사람을 헤엄쳐야 되는 강이 되고 말아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각처에 죽어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두 번째, 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있어야, 아까 두 번째 사연에 다시 보여주세요. 내 아버지의 일을 하며 있어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은 Father's Busines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놓쳐버린 주님을 언제 다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놓쳐버린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참 짧게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진하게 동행했는데 사도 바울은 잠깐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잠깐 만난 거, 그게 전부예요. 주님 만난 게. 그런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게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어요. 50%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닌데 주님을 잠깐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3차례 선교 여행을 했고요. 엄청난 거리를 걸으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로마까지 들어가서 목숨 걸고 선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짧게 만났지만, 주님을 만난 게 환상 본 거 그 한순간밖에 주님 만난 순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매일 만난 사람이에요. 누가 주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주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무엇을 한탄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은 것을 두고 주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2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 추수할 일꾼들을 찾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또 어떻게 번영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도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언제 다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오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다시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면,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당혹감은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겨주신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자식으로 생각했죠.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에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겉으로는 외치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이 외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부모들에게.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외침을 부모들이 못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에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저는요, 아이들이 교회를 놀이터 삼아 자라나는 게 너무나 기뻐요. 흐뭇해요.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말썽을 좀 피우고 교회에서 막 떠들면서 예배 방해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못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교회예요. 이 아버지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자라는 자녀들 여러분이 키워가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놓쳤는데 놓친 줄도 모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순간순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잃어버린 주님, 그리고 잊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할 때 그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금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금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예배 드리니까,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며 살면서도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그 주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그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며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